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또 올리자마자 삭제가 되고 제재를 받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네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가 올라오면 보고 있다가 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뒷부분을 지운 앞부분 23분의 영상을 제 주님 이야기 파트 2 채널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뒤에 링크들을 통해 보시고 삶 속에서 밀려오는 염려나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난 영상이 삭제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 명확하게 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지요. 주님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오직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온 인류가 영원한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의 집합체였습니다. 그것이 절대 쉬울 리 없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 일에 순종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우리는 다시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마음에 빼앗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도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이고 그곳에서 나와야 함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 죄에서 나올 수 없게 완전히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핑계에 불과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명확하게 눈이 열려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거의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크기에 두려워 오히려 떨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간혹 혹시나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 명확히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때 그가 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경외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20살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살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해외에 나가 살고 있을 때 제 스스로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강력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중인격의 삶을 하루하루 살며 완전한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나는 죽으면 100% 지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는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런 믿음이 강하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쳤죠.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도 점점 더 끊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더 찾았죠. 그렇게 좌절과 몸부림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점점 더 회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기 연민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과거의 쓴뿌리들을 치유해 나가며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저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100% 지옥의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며 제가 방에서 혼자 이제 믿어진다! 하고 소리쳤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감격했고 주님의 임재가 명확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몇 달을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판에 그분의 마음이 명확히 전해졌어요. 그때는 너무나 무섭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려서 화장실에 갈 때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매 순간마다 저희 친누나가 막 그때 예수를 믿었었는데 제가 누나에게 매일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하며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처음 말씀해 주신 마음이 너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란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죄인인지를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처참한 그런 음란과 중독의 그런 영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기 싫은 제 과거의 이야기들과 죄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하고 회개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잠깐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1시간이 지났고 또 조금 더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조금 더 느끼다 보면 2시간이 지나고 그런 삶을 거의 3-4개월을 매일 경험하며 주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이 명확하게 느껴져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좋아 계속해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단의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그래도 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고 다시 예전의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으로 사단은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몸부림치고 싸웠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넘어지는 일들도 반복되긴 했습니다. 이 일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고 지금은 그만큼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삶에 매 순간 역사하시고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와 죄를 이기기 위해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아주 긴 중독과 긴 싸움에서 이겨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 한 분이 제게 주신 메일을 잠시 같이 보길 원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1등까지 하던 한 고등학생이 현재 고3인데 게임 중독자가 되었고 게임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두렵습니다. 제 얘기가 이상하고 가식적일지 몰라도 일단 여기서 하소연하는 듯이 응답을 구해봅니다. 가족들한테 고백하긴 부끄럽고 저희 가족은 정통 교단이라서 전시안 등등 얘기하기가 꺼림칙스럽습니다. 네, 올해 1월 31일 나온 메일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지만 제 신앙은 아직 새싹도 트지 않음을 압니다. 저는 게임 중독자고 오늘 게임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저는 방언의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도 거짓된 사람 같아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은 지었지만 이 길이 제 앞길이 불완전하기에 두렵습니다. 저는 일단 고3 올라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6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알게 되었고 그때는 띄엄띄엄 놀러 다니러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어릴 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지구상에는 불쌍한 사람, 특히 아프리카 기아 등등 먹을 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구나 등등, 이 세상에서 나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등등.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1도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저는 내가 이 세상을 고쳐야겠다, 내가 페이커 같은 선수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고쳐야겠다, 이렇게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불과 2일 전까지. 저는 그 덕분에 친구도 많이 잃었고 공부도 손 놓아서 성적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6학년 때부터 다니는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 원장 선생님이 신실하신 크리스천이어서 중3 때쯤 시골교회 반주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저는 6학년 때의 저의 어리석은 야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중3 때부터 불과 2일 전까지 평일엔 게임, 주말엔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오다가 오늘 또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엄마랑 지금 숲속에서 저 혼자 회개 기도를 하고 저와 주님 사이에 있는 담과 허물들을 없애달라고 한 30분 동안 짧지만 처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평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롤이란 게임에 보면 캐릭터 스킬들마다 전시한 일루미나티의 표적이 굉장히 많은 걸 알면서도 저 스스로 합리화하며 이것들은 수단이야, 주님 영광을 위한 수단들이야 하면서 했던 것들, 오늘 회개 기도로 아직 부족하지만 결단의 뿌리는 제 마음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돈의 야망, 미혹들이 제 내리 속에 조금이나마 스치고 있고, 제가 곧 종말이 올 거라는 착각에 게임 그까짓 거 성공 안 해도 이 세상 곧 끝나, 또 한 번 사단의 계획에 빠지고 있는 건지, 이제 육적으로 공부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해요. 심지어 이 세상이 허영이라는 것들 등등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도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곧 오실 주님 붙들고 회개하고 방언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과 너무 비슷하여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글 고마워요. 읽으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쉬지 않고 한 번에 읽었네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 채널은 우연히 보게 된 걸까요? 오늘부터 게임을 끊겠다고 결심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아주 오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어요. 정말 많은 돈을 게임에 쓰고, 그리고 비슷하게도 중간에 부모님이 운동을 시키셔서 골프를 치며 유명한 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죠. 주님 앞에서 한 그 진실한 30분의 기도, 주님이 정말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마 춤을 추실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래야 영이 더 맑아져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방언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로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방언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계속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토해내는 기도를 하며 주님께 회개하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나오려고 하면 절대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공격을 계속 할 거예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생각들로, 자꾸 즐거웠던 생각들로 말이죠. 그때 정말 위기나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한두 번만 넘기면 아주 오랫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한 번 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반대로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이기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집니다. 그렇게 몇 번 이기다 보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피할 길도 보이게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꼭 도움을 청해보세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 보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보자들이 더 필요하고 부모님께도 오픈해서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점점 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면 주님이 길을 보여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절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우선 온전히 깨달아야 죄와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싸워볼 마음이 생겨요. 너무나 두서없이 길게 썼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꼭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름을 알려주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게요. 힘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방금 한 고등학생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게임과 드라마, 웹툰 등 같은 것에 완전히 빠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스스로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다 동일하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있다면 사단의 공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하지만 제게 이 이메일을 보낸 소년처럼 만약 그곳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책을 마무리하며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 한복판에 머물던 그는 명확히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사단과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쉼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더 맹렬히 공격하죠.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로 완전한 무장을 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자에게는 거의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사단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일루미나티의 어떠한 프리딕티브 프로그래밍이나 그들의 계획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커 보여도 절대 하나님과 어떤 대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영원한 불못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또한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라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이 죄의 종노릇하며 자기가 선택하여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때 현재 상황을 통해 주님의 오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중독과 이 정말 끊기 힘든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온통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돈을 벌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전부 다 내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전부 다 자기 사랑이고 다 나입니다. 다 자기 연민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이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악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기분입니다. 이 기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가 기쁘게 했다가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기도로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통하지 않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분을 발로 그냥 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의지를 써야 합니다. 사단은 이 일에 생각까지 넣어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완전한 죄 가운데 살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회에선 주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실상 제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완전한 이중인격의 삶을 사는 제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죠. 그래서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넘어졌죠. 시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반드시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며 완전히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환경을 탓했죠. 해외에 살고 있어서 그래. 그러며 그 장소를 탓하거나 아니면 너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사람들을 탓하며 그 잘못들을 다른 것들에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나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스스로 잘난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정말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없어지게 되고 아버지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이 배설물보다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가 가능하다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 알리기보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명확히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주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담아 그분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그 임재 가운데로
네, 생각보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 일기나 묵상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주 기록하며 반복해서 읽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깨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영혼들의 영생을 위해 오래 참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